1985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옷가게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백면서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미국에 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전문 지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무슨 물건을 사야 되는지, 또 어디서 사야 되는지 도통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의 전주인인 유대인의 말을 그대로 이제 따랐습니다. 하라는 대로. 그래서 그의 지시에 따라서 그 유명한 비즈니스의 도시 뉴욕을 갔잖아요. 뉴욕에서도 호텔을 그 당시에 월드 아스토리아에 꼭 묵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호텔이 무지하게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150불, 200불 방 하나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500불은 되는 것 같아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을 속으로 부르면서 뉴욕에 갔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비즈니스 성공하리라. 그러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 메카인 이 미국에서 돈 없으면은 개털된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뉴욕에 갔습니다. 당시에 소위 그 패션 스트릿이라고 하는 세븐스 애버뉴하고 33가에 가보니까 그 유대인의 말대로 쇼룸들이 그 건물에 쭉 있는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쇼룸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데 몇 호실에 가서 누굴 찾으라. 근데 거기 가서 찾았어요. 찾았더니 옷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요 옷이 이렇구나. 다른 데 가서 또 보여주는데, 몇 군데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옷이 이 옷 같고, 저 옷이 저 옷 같고, 디자인이 다 똑같은 것 같고, 이건 거기서 뭘 오더를 합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제 보통 그 패션이란 게 그의 색깔, 그의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뭘 사야 되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에 드는 걸 살자.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옷을 보는 눈이 좀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 마음에 드는 것을 쫙 골라서 가게에다 보냈습니다. 물건이 왔어요. 딱 진열을 하죠. 진열을 하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안 팔릴까?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손님들이 히스패닉 아니면 흑인들인데 제가 전부 사갖고 온 옷들은 저 백인들 옷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이 백인 눈이었던 거예요. 하나도 안 사는 거죠. 실제로 히스패닉이나 그 흑인 취향의 옷은요, 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옷이라고. 어떤 것은 막 망치카기까지 해요. 그냥, 치마도 이렇게 짧고요. 그냥 이런 데가 다 드러나고, 저런 걸 어떻게 옷이라고 입고 다니나. 내 가게에 저런 옷은 갖다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파리만 날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제 눈의 취향을 바꾸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옷을 곧잘 골라왔어요. 나중엔 그 옷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돈 벌어주니까. 그렇죠? 제 눈이 서서히 흑인 취향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낚시꾼이 되려면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둘째는 미끼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고요. 잉어나 뭐 송어가 좋아하는 미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다 식성이 다르잖아요. 네. 셋째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느긋하게 참지 못하는 사람은 낚시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회가 오면 확 잡아채야 돼요. 우물쭈물했다가는 물고기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네 가지 요인이 다른 부분에서도 다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첫째로 집중을 잘합니다.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도요, 집중력이 뛰어난 거예요. 사실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중력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정신없는 애들, 공부 못해요. 네. 왜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집중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 가서 책을 읽히는 것은 뭘 키워주는 거예요? 뭐 거기서 지식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집중력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에디슨이 연구를 하다가 자기의 시계도 물에다 놓고 막 끓였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요, 옷이 전부 곤색 옷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장을 보면 전부 다 곤색 양복만 쫙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입고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연구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끼라는 게 뭡니까? 붕어가 좋아하는 것, 잉어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미끼를 써야지 잡힐 거 아닙니까? 엉뚱한 미끼를 쓰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관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래야지 비즈니스 성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처럼 뭐 히스패니까 흑인이 주 손님인데 백인 옷 갖다 걸어놓으면 그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네.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맞춰줘야죠.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정치도 성공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어머니날이 지나갔어요.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날에 최고의 선물, 최악의 선물 조사를 해봤어요. 최고의 선물 뭐겠어요? 돈이죠, 돈. 캐시가 최고의 캐시. 예. 최악의 선물? 뉴스 봤어요? 최악의 선물 뭔지 아세요? 예? 돈? 꽃? 꽃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선물이에요. 근데 꽃보다 더 안 좋은 선물이 있어. 예. 책이에요, 책. 여러분, 이제 6월 달에 아버지 날 돌아오는데, 뭐, 여기는 다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아버지 날에 아버지한테 책 선물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고상하시고 책을 좋아하시고 훌륭하시고 유식하신 분이어서 책을 선물하면 좋아할 거야. 아니요. 훌륭한 아버지도요, 캐시 좋아합니다. 예. 캐시를 선물하세요. 여러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가 얘기했어요? 최영 장군. 여러분, 그 말이 최영 장군이 황금을 싫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절제했다는 말이죠. 최영 장군도요, 합법적인 황금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셋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게 서둘렀다가는 일을 망치고 맙니다. 성경에는요, 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울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어야 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때가 됐다는 거죠. 에스더서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제 몰살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동족 유대인을 살리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네가 왕후의 위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는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잡아야죠. 기회가 왔는데도 우물쭈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좋은 때가 늘 오지 않더라고요. 인생 중에 정말 좋은 기회는 한 서너 번밖에 안 와요. 근데 그 우물쭈물하다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말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다소, 그 지방은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주무대는 당연히 터키가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바울에겐 가장 익숙한 곳 아니겠습니까? 또 터키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여기가 다 터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초대교회, 그 다 터키 지역이거든요. 바울은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비난도 받았고요, 핍박도 당했을 거예요. 고생 엄청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요, 선교 사역이 어느 정도 기초를 닦게 된 거예요.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까지 닦아 놓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교회의 전통과 연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40년, 50년 지난 교회들, 다시 말하면 이민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미 그 토대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 부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주책만 부리지 않는다면,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도 교인들이 스스로 찾아온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성실히 자기 일만 하면 교회가 조금씩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죠. 워낙 기초가 튼튼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하기 편합니다. 그러나 중소형 교회라든지 연륜이 짧은 교회라든지 개척교회는 굉장히 힘듭니다. 개척교회는 거의 죽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거의 죽어요. 성공 못합니다. 거의 제가 보기엔 100% 안 돼요. 이제는 개척교회가. 알다시피 이민이 끊겼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미국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특별히 아시아에서 오는 이민들은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서 시카고 인구는, 한인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새로운 교인이 전도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카고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는커녕 현상 유지하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뚫고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능력은 어렵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경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상당한 자금을 들여서 교육관을 짓는 교회가 없어요. 다 경비 절감한다, 긴축 재정을 한다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유능한 기업가는요, 위기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유능한 기업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돈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뭐 이 교육관을 짓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짓고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10년 전에 2009년 우리 교회를 처음 구입해서 들어왔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매달 당회로 모이면요, 그 재정보를 하잖아요. 그럼 잔고가 마이너스 2만 불, 마이너스 3만 불이에요. 페이해야 되는 빌은 계속 몰려오는데 잔고가 없어요. 페이할 수가 없어. 그러니 당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디프레스가 되겠어요. 그냥 쫙 가라앉는 거죠. 막 서로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잖아요. 고개 숙이면 돈 내야 돼. 장로님들이 그냥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장로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균형 재정이 이루어졌고요. 또 교육관 건축비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헌금도 외부에서 몇만 불씩 여러 번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아시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 지방이죠. 아니, 이제 선교 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열매가 막 맺혀지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인간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여태까지 진행돼 왔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그러면은 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신혼부부를 만나면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주례를 쓰면 제가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깨가 쏟아지죠. 너무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좋겠습니까?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거든요. 희망적인 것보다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어도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연애할 때는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이상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그런 점이 보이면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정내미 떨어진다고 헤어질 거예요? 또 결혼이란 게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고요. 집안 배경, 뭐 그 삶의 그 현장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다투고 막 그냥 별거도 했다가 별짓 다 하는 게 왜 그럽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주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천만에 끌려가지나 않으면 다행이에요. 사람 하나 전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요, 평안해질 수 있고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했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주지를 놓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저기 들을 바라봅니다.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풍요로운지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당시 롯이 보기엔 너무 좋았지만 그 땅은 멸망의 땅이었던 거죠. 이와 같이 때로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닌 거 아니죠. 아시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 앞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영은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지역이 다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터키 지역을 맴돌았던 거죠. 여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성령이 맞고, 저기서 전하려면 저기서 맞고, 그리고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 본문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때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청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마게도니아가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여태까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나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맨정신에 전도하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으라는 거죠. 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특별한 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뭐냐? 유럽에 가서 다시 개척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이제 기반을 닦고 이제 선교 사역이 좀 될 만한데 유럽으로 가서 다시 개척을 하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이 사건을 세계사를 변화시킨 대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요,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유럽의 문을 여신 거예요. 기독교의 유럽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유럽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축복의 문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반대로 터키는 초기에 기독교가 융성했다가 그 문이 닫힌 거예요. 그 초대교회 7개의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취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터키는 지금 거의 100%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북한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북한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요. 북한 전역에 교회가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면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성경, 예배, 찬송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 저는 한때 북한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 북한의 교회들이 뭘 잘못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유를 잘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알다시피 지난번 하노이에서 북한의 문이 열릴 듯 하다가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는 북한은 인간이 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열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에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좌우로 갈려져 있고 남녀노소로 갈려져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이래가지고 북한이 열릴까? 이래가지고는 북한은 안 열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랑과 화해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겸손하고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화해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선교를 한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위압적으로 나가고 상대방의 문화나 전통이나 관습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비난하고 대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기독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선교하고 싶으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하면은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선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정신, 화해의 정신, 그런 희생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대결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사랑과 화해와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